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아침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이죠.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 가지로 너무너무 많은 이유가 있지만 세 가지로 축약한다면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통일성이다. 어떻게 1600여 년에 걸쳐서 그 완전히 다른 역사적인 시대와 배경 속에서 기록된 이 성경이 마치 한 사람이 하나의 주제와 목적을 위해서 기록하는 것처럼 이렇게 놀라운 통일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 그런 놀라운 통일성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다 기록하기 때문이죠. 놀라운 통일성 또 하나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의 역사적인 예언과 놀라운 성취.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대조해 보면 당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게 사람이 기획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역사적인 예언과 성취. 또 세 번째는 이것은 사람이 자기의 뜻으로, 다시 말해서 어떤 상식이나 경험이나 상상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든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 강단의 설교를 듣든지 우리는 늘 이 성경의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중심과 자세로 이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고 여러분 그렇게 대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바울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조건이나 상황으로 볼 때 대단히 열역하고 힘든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약 세 안식일에 걸쳐서 채 3주 정도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침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계속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이 전도와 선교를 괴롭게 힘들게 했던 역시 그 유대인의 세력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나타나서 막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약간 잡히면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3주간 너무너무 교회가 막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일어나고 있는데 더 이상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날 교회의 환경과 분위기로 본다면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베레아로
아덴으로 고린도 지역까지 쭉 오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이 아덴쯤 왔을 때 그의 선교의 동역자고 동행하는 사역자 중에 디모데를 거꾸로 보냅니다. 어디로요? 데살로니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요. 자, 대부분 초신자들 아니겠습니까? 막 개척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예수를 영접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핍박과 도전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도의 마음속에 얼마나 염려가 되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디모데를 통해서 가서 확인해 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개척교회고 대부분 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반가운 소식을 듣고 첫 번째 보낸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어떻게 이 초신자들이고 개척교회고 자신들이 떠난 다음에도 그 혹독한 도전과 시험이 있었던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떠났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음, 그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지켜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붙잡아 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들이 이런 조건과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흔들림 없이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와 그 원인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말씀을 듣고 받는 자세와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떤 자세와 중심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도 뭐예요? 놀라운 신앙의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것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에 시간마다 여러분 새벽에도 많은 분들이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많은 도전과 지금 변화를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사랑 훈련학교 또 수요일 저녁 잠언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 받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짧은 기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와 중심으로 듣고 받느냐에 따라서 누구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다. 믿습니까? 네. 자, 그 생생한 증언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요. 자, 2장 13절 읽겠습니다. 자,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무엇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누구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여기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 말씀이 또한 누구 가운데?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똑똑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받는 게 아니었답니다. 여기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들이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신앙의 변화, 당장의 검증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떠났고 교회의 핍박은 계속되는데
이들의 신앙이 이 제대로 된 신앙인가 아닌 신앙인가 당장에 드러난 거예요. 이런 신앙의 연수라든가 상황과 조건으로 본다면 이 교회는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그냥 당장의 공중부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전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 원인을 여러 가지로 진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기억하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그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받는 자세가 분명히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누구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든지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 예배 시간 우리가 누구 앞에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는 한번 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양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만 제가 제 개인적인 메시지, 그냥 제 개인적인 사담이나 그런 것만을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이것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여러분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어떤 심리적인 체험과 현상만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할 때든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든지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딴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 우리가 그 말씀을 가볍게 부담 없이 쉽게 받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새벽 예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 앞에서 누구의 말씀을 듣고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단잠을 깨우고 와서 들을 만한 충분한 가치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할 수만 있다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누구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그 자세, 그 중심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갖고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도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런 긴장과 그런 중심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어떻게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가? 첫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두 번째, 한번 땄습니다.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순종의 각오로 자세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100% 믿고 받으세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00%.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 말을 솔직히 100% 신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말은 100%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의 판단이 100% 맞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리 최고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판단과 결정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오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오차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혹시 주실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하셨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런 우려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다. 이 세상 우리가 100%의 신뢰, 100%의 순종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여러분, 저도 설교가 조금은 팍팍하지만 저도 되도록이면 주어진 시간 안에서 말씀만 증거하려고 쓰는 사람입니다. 왜?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 한번 뒤돌아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당연히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돼요? 100%의 신뢰, 100%의 순종의 자세로 나가야 당연히 맞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자, 100%의 신뢰보다 더 어려운 건 뭐예요? 100%의 순종입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또 하나의 자세가 있다면 당연히 100%의 신뢰, 100%의 순종으로 받았다면 한번 닫습니다. 제한 없이 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 있는가? 전적인 신뢰, 전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선택적으로 듣고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나한테 부담도 안 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만 선별적으로 받는다. 내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혹은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 말씀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부담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게 그냥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게 만약에 진짜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진짜 힘든 것이라면 그 이면에는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총과 영광과 축복이 저는 확실히 더 크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말씀 가지고 내 입장에서 이해도 안 되고 내 입장에서 부담스럽고 내가 진짜 힘든 것을 고통을 감수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제한하지 않고 어떤 말씀이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나는 이 말씀을 받겠다. 수용하겠다. 여러분, 이런 자세,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자세와 중심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바로 어떤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지식적으로만 동의할 게 아니라 실제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자세로, 그리고 어떤 말씀도 제한하지 않고 100%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무슨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제한하거나 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듣고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정직하게 뒤돌아보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있는 그대로 그 말씀으로 듣고 받음으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